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한 남자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순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놀라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의 첫 번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던 술은 버번 위스키였습니다. 얼음도 없이 오직 스트레이트로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을 즐겼죠. 그날도 저는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잔을 비우면 곧바로 다음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술잔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사이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반은 문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취했구나.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대학교 기숙사방에서 다른 방으로 겨우 옮겨갔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게 안전하겠지. 이성적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술에 취한 저의 비뚤어진 논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아침에 아이들 카풀을 해줘야 하는데 차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끝없는 업무와 책임감의 압박 속에서 때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곤 하죠. 결국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고속도로에 올라 약 1마일 정도를 달렸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향하는 출구로 접어들었죠. 평소라면 10분 정도 걸리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커브길에 접어들어 핸들을 돌리는 순간 제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몸을 떠나 끝없이 위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짙은 회색의 공허한 공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저는 그 빛을 향해 이끌리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위로 두 개의 영혼이 나타나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길게 늘어뜨린 잿빛 구름처럼 희미한 형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득 얼굴 형상을 갖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마치 입모양으로 흉내내듯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그들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고 저의 상승 속도는 점차 느려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허공을 떠다니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상황이 아니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점점 더 빛에 가까워질수록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대하고 따스한 사랑과 영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빛, 그 존재가 저의 다가옴을 인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존재의 온기와 사랑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쪽에서 무언가 당황하고 놀란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영혼을 뒤흔드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그 외침과 함께 저는 제 차 안으로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켜져 있었고 헤드라이트도 엔진도 모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남아있는 정신을 겨우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앞 유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 창문, 뒷 창문, 모든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화재 위험에 대비해 엔진을 껐습니다. 찌그러진 문을 힘겹게 밀어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차 지붕이 종이장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커브를 돌 때 차는 여러 번 굴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차는 반대편 차선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다친 사람도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기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액 검사를 받는 등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면서 저는 일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죠. 거기에 술까지 더해졌으니 최악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 운전대를 놓아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2년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야 했지만 그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이미 술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저에게 가장 강력한 임사체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우렬성 심부전, 당뇨병, 그리고 발에 퍼진 바이러스 감염까지 여러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발의 바이러스는 약물 치료가 불가능해 감염된 뼈와 힘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열흘 동안 3번의 큰 수술을 받은 뒤 저는 병원에서 나와 재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고 곧이어 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비는 다리, 손가락 끝, 손, 팔, 그리고 몸통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저는 목을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죠. 그녀가 들어와 제게 물었습니다. 톰슨 씨, 좀 어떠세요? 저는 그저 끙 하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눈을 감고 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괜찮을까?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그분들도 슬퍼하시겠지만 결국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제 사랑, 아내 낸시.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자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침묵. 우렬성 신부전 때문에 생긴 이명으로 항상 귓가에 맴돌던 제 심장박동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멈췄다는 건 제 생명도 멈췄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 발치 너머로 황금빛 영혼의 구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과거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절 2번이나 그 구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존재는 제가 혼자가 아니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임종의 순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더 가까이 와주세요. 그러자 황금빛 구체는 앞으로 다가와 제 발을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체가 움직임을 멈추자 저는 애원했습니다. 아니, 제발 계속해주세요. 그러자 그 빛은 마치 스캐너처럼 제 다리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양팔로도 뻗어나가 손가락 끝까지 훑으며 차가운 제 몸에 따스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몸의 감각이 점점 되살아나고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제 심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주, 광활한 우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 소행성들의 궤적, 은하계의 회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우주들, 즉 다중우주의 존재까지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진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내가 탐구하고 싶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도 좋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수십만 개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거대한 흰색 구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한 백색의 에너지 조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일어날 무언가를 기대하며 흥분과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어서 가고 싶어. 다음엔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 그 순간 구체가 폭발하듯 터져나갔고 우리는 우주 공간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웃고 환호하며 끝없는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순수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에 남고 싶어. 저는 저항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것은 천국인가? 아니면 병실의 불빛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그렉. 제기랄, 눈 좀 뜨고 똑바로 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펼쳐진 책을 들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는 가톨릭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왜 여기에?
나는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 신부님은 읽던 것을 마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좋은 아침입니다. 아들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방금 저에게 병자성사를 해주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신부님. 그가 돌아보자 저는 말했습니다. 저 배고파요.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제 말에 신부님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허둥지둥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온종일 의사, 간호사, 기술자들이 혼자 혹은 무리를 지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남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그런 일은 전설처럼 단 한 번밖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의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깊은 의미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현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키는 거대한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